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노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내 주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어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8번째 시간, 부활을 믿는다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우리 성도들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멸망하게 된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 왜?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고 영생 복락의 천국의 삶이 없으니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꼭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계속 논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 계속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녀. 근데 부활을 믿지 않아. 근데 말로는 부활을 믿어. 어떤 것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확증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 아무리 나는 부활을 믿어, 나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믿어도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계속 밑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인도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입술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당시 이렇게 부활이 없다 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방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역설적으로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면 29절 한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 당시에 한 자가 죽은 자를 위해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풍속이 있었던구나. 자, 근데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게 세례를 받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그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냐. 부활은 있는 것이다. 그 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지 않아요. 바울이 너희들 중에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무엇이 있다? 너희들 스스로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화를 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대신 받고 그러는 일은 없다. 우리는 확실합니다. 자, 세례는 뭐냐면 부활을 소망하고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너희가 그렇게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으면 부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은 분명히 있다. 지금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계속 논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20절로부터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인데, 부활의 믿음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자칫 잘못 오해하면 뭐냐면 내가 믿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자, 부활하신 주님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야. 그러면 그 믿음이 내게 있어요?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요.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주님의 믿음이죠. 그 믿음, 주님이 믿음이다. 근데 내 것이 아니라, 내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주님이 믿음이.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주님에게서 오는 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올바른 정의예요. 근데 자꾸 내가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해서 무엇을 이루어 어떤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가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기독교의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음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믿음을 고백해.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돼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 주님으로 살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한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 이름을 남기고 자아실현을 하고 내가 만족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좋죠. 그래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실 수 있는 것, 하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우리는 뭘 하게 돼요?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게서 생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합니까?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 자신하지 못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내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실력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와 사시는 거예요.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는다면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믿기에 32절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어찌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만 직역하면 뭐냐면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다.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요. 자, 31절 읽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 바울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건데 이 부활의 믿음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오해하며 살 수 없어요.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이야. 바울의 면류관, 바울의 그 면류관, 그 빛나는 면류관, 그게 뭐다?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직역하면 뭐라고요?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는 내 삶이 매일 죽음 가운데 있다. 그게 단언하는데 되게 자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주의 종들도 목사들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자랑이 뭐라고요? 성도들. 그 성도는 어떻게 생겨났는데?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도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 지금은 이 말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을 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죠? 이 주일날 이 날들어도 평안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이 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이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자랑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의 자랑은 무엇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랑이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자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떼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말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해하고 알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이래. 그 믿음을 오해해. 이것같이 위험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죄종들이 목회를 해요. 잘못해요. 타락해요. 왜 그럽니까?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을, 부활을 왜곡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곡한 것이 맞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이 위험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왜곡해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내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또는 하나님이 사랑인데 천국에만 보내지 지옥에 보내겠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이잖아. 믿으면 구원이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믿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믿음은 구원. 우리 기독교의 은혜, 계시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 날마다 먹고 마신다. 믿음을 오해하니까 그것같이 위험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3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동무야 동무. 교회 내에 그런 자들이 있어. 부활을 안 믿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부활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혼자만 멸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세상은 계시를 받지 못했어. 세상은 은혜를 알지 못해. 그러면 당연한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여기 보세요.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했는데, 깨어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실하다는 뜻입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술을 취하면 제대로 생각을 못해요.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먹으면 먹은 만큼 취해요. 세상에 취하면 믿음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이 말은 원문으로 시대가 현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못 알아?
죄를 짓지 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압니까?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죄를 두려워하라 그 말은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를 행하고 이 말은 깨어 의를 행하고 있는 이 의를 행하고는 죄를 짓지 말란 말과 똑같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오해하는 자들은 자, 다시 한번 3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화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꼭 믿음을 오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방종한다. 자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방종해.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자유인 거예요. 권리인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뭘 하지 못하니까 책임을 알지 못해요. 책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 부활의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절대로 먹고 마시고 방종하지 않아요. 책임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가지고 살아요? 쉽게 말하면 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를 행하고는 죄를 짓지 말한 말과 똑같다고 말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보세요. 나 혼자 거룩하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죄 안 짓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이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도 돼. 그 말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야. 그 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신자의 부활을 믿는데 기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우습게 보는 거죠. 세상은 죄를 우습게 알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믿는 우리는 적어도 그 죄를 우습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죽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전가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죽더라 이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해하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먹고 마시고 방탕한다.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꼭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더럽힌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오해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 첫째는 방종하는 거. 둘째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신자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뭐예요? 특징이에요. 보세요.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주의 말씀은 송이꿀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생명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한 동무들을 자기 악한 행실로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값이 없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22절부터 26절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배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사망은 멸망받았으며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영생한다는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게 주님의 부활이 부활, 생명,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응?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로 인하여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며 방탕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만 그 말 한 게 아니라 지금 부활 첫 시간에도 둘째 시간에 계속 다른 말로 결론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일마다 뭔 설교합니까? 간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은 세상이 예수 믿기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승승장구하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날마다 주의 종 예수 잘 믿으라고 할까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버튼 하나로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이게 신앙은 말로 입으로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앞에 음식을 놓고 먹고 싶네 아무리 말해도 난 배고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부활이 없다 하지 말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33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 잘 믿어라. 네가 부활을 믿느냐? 너는 분명 너에게 부활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술을 취하면서 깨어 의를 행하며 살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깨어 의를 행하며 살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술을 취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며 의를 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